우리 함께 찬송가 428장 우리가 찬송합니다. 428장입니다. 찬송가 428장 같이 찬송합니다. 내 영혼의 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 1절 다시 합니다. 1절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 4절 합니다. 4절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우리 함께 수요일 저녁 예배를 위해서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수요일 저녁 또다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히 설 수 없는 자리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구속의 은총을 저희에게 부어주셔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 품어주시고 이 모습 이대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나옵기는 주님께서 은혜의 권능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감싸 주시사 주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영광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힘을 얻는 귀한 축복의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10장 같이 찬송합니다. 410장입니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이 마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평화를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화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런저런 문제와 근심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형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주님, 공동체, 지구촌 전체에, 또 이 나라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새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근심과 걱정, 또 염려되는 일들은 다 물리치고 또 해결되어지고 주의 평화와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이웃들 주님께도 긍휼히 여기셔서 그분들의 아픔과 그분들의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여건이 속히 해소되어지고 건강한 몸으로 또 건강한 일상으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이런저런 문제들 주님께 맡기니 주님께도 도우셔서 역사하셔서 능력으로 내 인생을 새롭게 하옵소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이 시간 또 마음을 합하여서 합심으로 아버지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모이고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점적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 감사하며 영광 돌리기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도 은혜의 품에 안으셔서 주님의 평화로 하나님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을 아버지 바라보면 평화가 없을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의 마음에 다 지금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세상 것 때문에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평화로워지고 희망과 용기와 아버지의 거룩한 담대함으로 더 풍성하게 체험을 입는 축복의 시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 뵙는 영광을 누리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감싸 주시는 주님의 품에 깊이 안겨 한없는 하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어려운 형편과 여건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걷기 코로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코로나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히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코로나가 온전히 퇴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도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앞장서서 아버지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방역 당국들, 아버지 하나님 의사들, 의료진들, 또 아버지 여러 아버지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저들의 아버지 수고가 열매로 아버지 풍성하게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로 인하여 국민들의 건강이 더 호전되어지고 국민들의 건강이 더 온전히 지켜지는 귀한 역사들이 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저들을 위한 아름다운 사랑, 저들을 위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뜨거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돕는 도움을 주는 용기를 주는 희망을 주는 국민들의 아버지 손길과 마음들이 그들에게 아버지 닿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희망과 용기를 함께 품을 수 있는 거룩한 역사들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은혜를 더하시기 원합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그런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은 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의 말씀과 기도와 아버지의 찬양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영광들을 함께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사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아버지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영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더욱더 왕성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위대한 일들을 꿈꾸며 추진해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 성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주님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병원에 입원해 있는 김인식 장로님에게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최영애 집사님에게 온전한 회복과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이 여의치 못한 어른들에게 건강의 활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도 복을 내리셔서 문제와 근심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 가지 힘들어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문제에서 벗어나고 아버지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기쁨으로 주님을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역사들이 더 온전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수요일 저녁 예배 함께 예배당에서 또 있는 초소에서 예배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평강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가 더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만 실제로 오늘 이렇게 다루려고 하는 부분은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다루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11절까지 계속해서 한꺼번에 또 다루고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심령 또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갖춰야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빌립보서를 같이 수요일 저녁에 또 읽어가기를 원하는데요. 빌립보서는 바울이 이렇게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이렇게 로마에 이렇게 압송되지요. 예루살렘에서 붙잡히고 또 이렇게 로마까지 이송해가는 한 2년여 동안에 이렇게 가이사랴 지역에 감금 생활이 있었고 이태 사도행전은 이태라 온 이태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2년 동안이나 이렇게 가이사랴 지역에 이렇게 붙들려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거지요. 그러다가 로마 이제 황제에게 심판을 받아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로마로 이렇게 보냄을 받게 되는데 군인들이 바울을 이렇게 로마까지 압송을 하는데 로마에 도착했을 때 곧바로 이렇게 재판을 받게 되거나 아니면 곧바로 재수인이니까 감옥에 들어가거나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로마 아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런 배려의 절차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곧바로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로마 시내에 한 집을 새 얻어가지고 셋집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새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연금 생활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때에는 이런저런 활동하는데 약간의 장애는 있지만 그래도 크게 불편하지 않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자유를 누리는 그런 시기였는데 그런 때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게 서신들을 아마 그곳에서 쓰지 않았을까 아마 썼을 것이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은 그렇게 추측을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역시도 옥중 서신이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연금 상태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보내주는 그런 편지였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느 지역을 가든지 간에 유대인들이 회당에 들어갔는데 빌립보에서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사도행전 16장 부분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빌립보에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없거든요. 근데 빌립보에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없다라는 것은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인데, 회당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빌립보 지역에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다라는 얘기는 빌립보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지 않았다. 유대인들이 회당을 가질 만큼 그렇게 이렇게 숫자가 모여 있을 수 있는 그런 모이는 숫자가 그렇게 되지 못했다라는 것. 극히 일부분, 극히 몇 소수의 사람들이 빌립보에서 유대인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빌립보 지역에서는 회당이 없어서 회당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바로 헬라 사람들,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빌립보로 가게 되는 그 과정을 봐도 참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전도 아시아 지역에도 복음을 전하고 아시아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는데 이상하게 가는 길마다 막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갈 수도 없고 또 간다고 해도 길이 막히게 되고 어떤 그런 일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아시아의 끝 지점까지 몰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을 바라보고 있는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에까지 바울이 몰리는 거예요. 저 위쪽에 아시아의 저 북부지방 북부지방과 중앙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는데 안 되니까 조금씩 내려오면서 이렇게 아시아 끄트머리 유럽과 접경지에 이르게 되는 그런 곳에까지 내몰리게 되는데 그 드로아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지요. 어떤 환상을 보여주느냐 하면 마게도냐 사람들이 복장을 한 사람이 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라고 손짓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어떤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 환상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라고 받아들여서 곧바로 부랴부랴 준비를 하고 또 준비를 해서 곧바로 배를 타고 유럽 지역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도시에 도착하는 그 도시가 빌립보였어요. 빌립보에도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두 사람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 하면 루디아, 옷감 장사하는 포목 장사하는 그런 루디아라는 여인이었고 또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 감옥의 간수였습니다. 두 사람이 이름이 명단이 이렇게 사도행전에 기록이 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꼭 두 사람만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였다, 예수 믿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이렇게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다가 다시금 루디아의 집으로 갔을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느냐 하면 형제들에게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형제들을 만나서 안부하고 문안하고 또 그들을 떠나갔다. 그래서 빌립보를 떠났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형제들이라는 얘기는 루디아를 비롯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루디아의 집에 복수로 모여 있었다. 그것이 최소한 두 사람, 많으면 대여섯 명 이렇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루디아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루디아와 함께 옷감 장사하는 데 일을 돕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루디아의 집을 거점으로 인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떤 공동체, 여러 사람들이 탄생했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 형제들이 모여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수가 지진이 나고 다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어차피 이제 죄수들을 놓치면 자기는 사형당하니까
어차피 죽을 바에야 그냥 스스로 부끄러움 갖지 말고 스스로 목숨을 끊자라고 할 때 바울이 우리 안 갔다. 그러니까 너 네 목숨 해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이야기해주고 그러니까 간수가 자기의 집으로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올라가서 상처도 씻어주고 또 식사 대접도 하면서 이 가족들이 다 예수 믿기 시작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디아의 집과 또 간수의 집이 이 빌립보 교회의 어떤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는데 굉장히 든든한 밑바탕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형성이 되어져 있었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의 관계가 아주 돈독했어요.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사랑하고 바울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참 컸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디로 가든지 늘 이렇게 관심을 좀 갖고 있었던 것 같고 바울이 또 이곳에 가게 되면 그곳에 사람들을 보내서 바울의 선교 활동을 돕기도 하고 바울이 이곳으로 가게 되면 또 그들의 손이 미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이 되면 사람을 보내서 또 이렇게 바울의 선교 활동을 돕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바울이 로마에 가택연금이 되어 있는데 그 셋집에 머물러 있을 때 여러분 셋집이니까 감옥이면 차라리 자기 비용이 안 들겠습니다만은 근데 셋집이니까 집세를 내야 되잖아요. 집세를 내는 것은 아마 바울이 자기 부담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음식을 먹고 이런 것들도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어떤 형편에 있는 것을 알고 빌립보 교회에서 또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부조를 하는 거지요. 여러분 다른 것 많이 들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마 사람을 통해서 바울에게 아마 현금을 아마 많이 지원을 많이라고 해봐야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이 바울에게 현금을 지원을 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서 그는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집세를 내면서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한 고마움과 또 사랑의 마음이 같이 더 뜨거워졌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런 어떤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그런 감정들이 느껴지는 어떤 그런 구절들이 많습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제 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의 표현을 하기 위해서 빌립보서를 쓰면서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의 형편 또 복음의 어떤 진리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들을 좀 더 길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빌립보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 속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 고마워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면서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으면서 같이 기뻐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 속 그런 어떤 배경이 빌립보서에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서신을 우리가 이제 읽어가기 시작하는데요.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헬라 지역에서는 편지의 서두를 이렇게 쓰는 것이 아마 편지의 형식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기숙사 생활을 하고 또 군대를 이렇게 생활을 하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집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럴 때 이제 뭐 전화하고 이런 것들이 좋은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처럼 뭐 핸드폰 들고 다니고 그런 때가 아니니까 기숙사에 있으면 전화하기 어렵잖아요. 고등학교 기숙사 얼마나 엄격한지 몰라요. 굉장히 엄격한, 군대보다 훨씬 더 엄격한 그런 기숙사였는데 전화기가 없으니까 전화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이제 시골에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어머니에게 편지를 쓰는데 여러분 우리들이 한국 사람들이 편지를 쓰는 그 형식은 항상 그렇죠. 부모님 정상서 아니면 어머님 전상서 그렇게 편지를 쓰는데
그것이 이제 어떤 편지에 굉장히 예를 갖추는 어떤 그런 틀이에요. 근데 바울 시대에는 누가 편지한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틀을 갖추는 거예요. 바울 시대에 편지를 쓰는 어떤 그런 관례적인 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관례적인 틀을 인용하면서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한 소개를 장황하게 자기를 높이면서 소개를 하지 않고 자기를 항상 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로마가 빌립보 지역도 다스리고 있었고 또 이스라엘 땅까지 다스리고, 로마가 거대한 제국이어서 유럽과 아시아와 지역에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에 식민 통치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문화라는 것이 모든 지역에 퍼져 있고 로마의 가치라는 것이 모든 지역에 퍼져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근데 로마 당시의 종이라는 것은요, 노예이지 뭔가 자기 자신을 나는 누구의 종입니다, 누구 집 종입니다, 그렇게 내세울 만한 자랑거리는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종이니까 그렇겠죠.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을 스스럼 없이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떳떳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라는 것에 그 배경에 무엇이 깔려 있을까라는 것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옛날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누군가 대단한 어떤 권세 있는 사람의 연계점이 있는, 연관성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난 누구의 동생입니다, 그렇게 누구의 아들입니다, 종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누구의 종입니다, 누구를 섬기고 있는 종입니다, 그렇게 당당하고 또 이렇게 자기를 그렇게 밝힐 때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밝힐 수 있을 때는 자기와 연관되어 있는 그분, 그렇죠? 난 누구의 아들입니다 할 때 나의 아버지, 난 누구의 동생입니다 할 때 나의 형님, 나는 누구의 종입니다 라고 할 때 그 나의 주인, 그 주인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이 없다고 한다면 결코 난 누구의 동생입니다, 누구의 아들입니다, 아니면 누구의 종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난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부심이 큰 거예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부심이 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는 내 자신에 대한 당당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주의 성전에서 성전 문지기로, 주의 집에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도 나는 좋습니다, 나는 주의 집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그렇게 노래하는 시를 읽을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집과 연결되어지는 어떤 그것만으로도 나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기쁘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주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내가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만큼 대단한 분이고 그만큼 고귀한 분이고 그만큼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존재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대단한 어떤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과 예수님에 대한 숭배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저는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당당하십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자부심을 느끼십니까? 나는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당당함과 자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에게 이런 어떤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구주시잖아요.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장차 심판하실 주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한 고귀하고 고상하고 이 예수님에 대한 거룩함과 이 예수님에 대한 대단히 어떤 존귀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당당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밝힐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존귀하신 분이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높일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1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이 편지는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보내는 것인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 넘치기를 원합니다라고 축복하면서 편지를 시작하는데, 이 편지의 내용에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누구도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표현하는 그 한 단어가,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누구의 이름이 등장합니까? 디모데라는 이름을 같이 넣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누가 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쓰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사랑해 주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자기도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또 빌립보 교회에 대한 감사가 있고, 빌립보 교회도 바울을 사랑하고 바울에 대한 감사가 있고, 자, 이런 어떤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다가 디모데를 쿡 집어넣는 거예요. 디모데의 이름도 여기다 집어넣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디모데도 여러분을 위해서 안부를 전합니다, 그런 의미만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디모데라는 이름을 콕 끌어와가지고 여기 집어넣는 이유는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나를 사랑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여기 디모데가 있으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디모데도 사랑해 주십시오 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사랑해 주면 됩니다, 나에게만 잘해주면 됩니다가 아니라 디모데를 끌고 와가지고 여기 디모데도 있습니다, 디모데도 사랑해 주시고 디모데에게도 잘해주기를 원합니다라는 바람이 있으니까 디모데라는 이름을 거기에다가 같이 넣어주는 거예요. 넣어주는 거. 디모데가 편지를 쓰고 있는 것 아닙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 그런 일을 많이 했다, 그런 부분들은 성경에 그렇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도록 정말 피범벅이 되도록 매를 맞았던 사람은 바울이고, 그 함께 있었던 사람은 실라예요.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대단한 일을 했다라고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자기와 같이 있는 디모데, 여러분 아마 가택연금하고 있을 때, 연금당에 있을 때,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 아마 디모데는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만 생각하는 게, 자기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도 끌어와가지고 디모데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디모데를 많이 사랑해주고 또 잘 대해주길 바랍니다라는 마음으로 디모데의 이름을 확 끌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닮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마음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만 잘해주면 좋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잘해줬으면 좋겠다. 목사님이 나한테만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나한테만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중간에 끼어가지고 이렇게 목사님이 누구한테 관심 가져줘, 저 사람 좀 치워버리고 나한테만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목사님이 나한테도 잘해줘서 고맙고 누구한테도 잘해줬으면 좋겠고 누구한테도 잘했으면 좋겠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얘기만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이런 신앙의 삶을 살려고 하고, 누구도 목사님에게 이렇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 제가 봤습니다. 그런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누구는 말이에요, 그렇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목사님 누구는요, 목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하던데요, 그렇게 이야기해주는, 관심을 갖도록 만들어지고 기도해 줄 수 있도록 만들어지고 고마워할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사도 바울을 닮은 것이고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와 디모데가 같이 있다, 이 편지를 내가 쓰고 있지만 디모데도 같은 마음으로 쓰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디모데의 이름을 확 끌고 들어와 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부분이 얼마나 뜨겁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얼마나 뜨겁게.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나에게도 이런 마음이 더 충만해야 되는데, 가끔씩 욕심이 날 때가 있거든요. 나한테만 잘해주면 좋겠는데, 나를 좀 더 많이 높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욕심들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마음이 예수님 닮은 마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은 그 사람을 훅 끌고 들어와가지고 여기 나의 동료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정말 바울을 닮은 마음이고, 바울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닮은 마음이겠구나. 나만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을 같이 존중받도록, 사랑받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역할들을 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사람으로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만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같이 사랑받도록 만들어주는, 교인들이 그를 무시하더라도 그래도 이 사람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바울은 이런 사랑을 이미 먼저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고마움을 더 많이 알았을 거예요. 바울이 언제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까? 물론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바나바를 통해서 이런 사랑을 풍성하게 받은 사람, 바나바를 통해. 그가 초야에 묻혀,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지 않으려고 할 때 바나바가 이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다라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시켜주고 사도들을 만나도록 도와준 사람이 바나바고, 바울이 초야에 묻혀 있을 때 아무도 그를 동역자로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초야에 묻혀 있을 때 같이 동역하자라고 끌고 와가지고 같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게 도와주었던 사람이 바나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그냥 그렇게 끝날 수 있는 삶이었는데, 이렇게 세워서 주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주님께 충성하는 어떤 그런 기회를 만들어준 사람이 바나바라면, 그런 사랑을 입은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끌어주지 않을 때 끌고 와가지고 주님의 일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바나바라.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아니까 이 바울은 바나바에 대한 고마움, 그 사랑받았을 때의 감격, 그러니까 디모데도 끌고 와가지고 여기도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의 이름을 넣어주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세워줄 줄 알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높여줄 줄 알고, 옆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만들어줄 줄 아는 그런 어떤 믿음의 구체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기도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기쁨으로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기쁨으로 기도한다라는 것만 오늘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이 말씀을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기쁨으로 기도한다라는 말에는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다. 여러분, 기도가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고역이 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대표 기도 시키면 무슨 이렇게 천근만근 짐이라도 진 것이냐 그냥 막 도망가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는 기쁨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개인 기도도 그렇고 대표 기도도 그렇고 기도는 기쁨이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기쁨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너희를 생각할 때 너희 때문에 내가 기쁨을 누리면서 기도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서 바울이 여러분 4절 보되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기도 자체가 기쁨이지만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한 굉장히 큰 기쁨이다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나에게는 굉장히 큰 기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간의 관계가 그렇게
기쁨을 주고받는 관계가 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요? 그들이 예수 믿게 되었고 또 바울의 선교 활동의 동역자가 되어 주었다는 거. 5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자, 바울의 선교 전도 활동에 같이 참여하여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로 빌립보 교회가 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을 수 있게 저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하고,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나의 복음 전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에요.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를 위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큰 기쁨이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요? 그들에게 받은 사랑이 있고 그들이 바울을 기쁘게 해주었던 일들에 대한 구체적인 열매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기뻐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는 마음이 따뜻해지고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면 괜히 입가에 미소가 머물고, 혹시 입가에 미소 머물게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분은 안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괜히 입가에 미소가 번지게 만드는 그런 어떤 행복함을 누리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에게는 빌립보 교인들이 바로 그런 대상이었어요. 왜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바울과 그런 감사와 존경과 그런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로 형성되어져 있으니까 그들을 생각하면 기쁜 거예요. 물론 빌립보서에서 나타나는 어떤 기뻐하라는 말씀에 뒤로 가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초점, 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격, 그런 어떤 여건을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여기 5절에 4절과 5절에서 하는 얘기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사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기쁘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나에게는 큰 기쁨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고마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서 이런 고마운 마음을 가진 어떤 우리 성도님들이 고마운 마음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까지 가지고 고마워.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내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같이 예수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고맙고, 같은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고맙고, 내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만으로도 고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주면 얼마나, 그 말 한마디 가지고 무슨 아니요. 말 한마디가 고마운 겁니다. 따뜻한 눈길 한 번이 고마운 겁니다. 여러분, 따뜻하게 차 한 잔 대접해 주는 것이 고마운 겁니다. 격려해 주는 말 한마디 해주는 것이 고마운 거고요. 따뜻하게 밥 한 끼 사주는 것도 고마운 겁니다. 바울에게는 이 고마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 전에서 예수 믿게 됐으니까 니네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나는 당연히 받아. 그런 마음이 아니고 고맙구나. 처음 빌립보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바울이 다른 지역에 갈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어떤 손이 닿는 곳이면 바울에게 선교 후원을 했어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은 다 끝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끝났구나 싶으니까 이제 나 몰라라고 손 털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살 수 있을지 아니면 여기에서 생명이 그쳐질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동안 내가 해야 될 바를 다 하자라는 마음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있었던, 그러니까 바울에게 사람을 보내서 돕고 사랑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맙겠어요. 이 고마움의 표현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난 너무 기뻐.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기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고마워할 수 있는 마음이 항상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감사하죠. 같이 예수 믿는 것 또한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 대신 일해주는 것, 내가 해야 될 이 봉사의 일들을 대신해서 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얼마나 고마워요.
나는 미처 신경도 못 썼는데 누군가가 내가 미처 신경 쓰지 못하는 이렇게 정말 그늘진 곳에 사랑의 손길을 쏟고 있어요. 그럼 아이고 혼자 잘난 척하네. 그런 것이 아니라 고맙네. 나는 생각도 못했는데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이 고맙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큰 기쁨이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들에 대해서 고마워,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 항상 있어야겠지만 사람을 향해서도 그래 너희 고마워, 난 너희 때문에 기뻐 라고 말할 수 있는, 기쁨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편지의 서두에서 인사를 하면서 바로 그런 자기의 분명한 마음들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상태 속에서, 성령의 감동 속에서 하는 어떤 그런 말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굉장한 도전이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본받아야 될 내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이 마음이 항상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과 연결되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 대단한 자부심을 느낀다. 나만 사랑해달라가 아니라 여기 또 사랑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 여기 있어, 이 사람도 같이 사랑해줘 라고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받는 자리에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 뭔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해준 것이 있으면, 뭔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동기부여가 되고 분발할 수 있게 되고 내가 힘을 얻었다고 한다면 정말 고마워할 줄 아는, 그로 인해서 기뻐할 줄 아는 그런 어떤 믿음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수요일 저녁 주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성령의 감동 속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 보내는 그 서두를 읽으면서 우리도 영적으로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지 대단한 도전과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하나님 동력을 얻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들은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하게 하여 주시어서 거울 보고 자기 얼굴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영성의 사람들로 더 새로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특별히 또 예배 후에 엎드려서 기도하게 되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역사하심이 수요일 저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우리 송파은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5분 이상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